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 시편 25편입니다. 메시지 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옛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만 계획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 받은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 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유혹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른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곤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그 시편 25편 다윗이
극심한 고립감과 함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즉 그의 영적 메마름,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립감과 더불어 그 고립감이 가져다 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립감은 어디에서 오고 있으며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부재는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 16절로 18절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립감을 발견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고립 무원에 빠져 있는 다윗의 내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립감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립감은 다름이 아니라 고립무원 상태 그 자체와 그에 따른 극심한 내적 갈등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가져다주는 죄책감 또한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힘든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립 무원의 상태는 그의 심장과 콩팥이 서로 싸우는 내전의 상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존재와 삶의 취약성에 노출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취약성이 깊고 치명적일수록 그는 자신의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원수들은 그의 주변에서 그가 쓰러지기만을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재와 삶에서 극도의 취약성에 노출된 사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치심입니다.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은연중에 스며 있는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그가 맡고 있는 취약성이 그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4절로 6절에서 다윗은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그와 그의 선조들이 경험해온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옛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다윗이 믿고 있는 이 언약의 하나님, 그 신뢰의 하나님은 그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당신의 임재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던 그 선조들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구원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로 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다윗의 이 간구는 하나님이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인에게는 불가피하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원수들은 어떨까요? 다윗은 2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자신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의 원수들은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결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의 원수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자신에게 임할 치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신앙인의 삶에 무관심하시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7절과 9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을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소서. 하나님은 따돌림 당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를 분리시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기도에서 확신이 서자 다윗은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 그 궁극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취약성과 고초를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 짓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여기서 배신자들, 즉 그의 원수들은 다윗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즉 이유 없이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이 대목에서 다윗은 비열한 배신자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있으며 그뿐 아니라 다윗이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기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간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배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비열한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면 이제 그의 수치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치심은 더 이상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수치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체해 버리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의 원수들이 짐작하는 가상의 수치심이고, 이제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와 삶이 취약성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존재와 삶의 취약한 상태에 놓일 때 나타내는 반응 중 첫 번째는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심의 토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멸감을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내 안으로부터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우리는 수치심의 시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이 초래하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의 취약한 상황을 이상야릇한 호기심쯤으로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약한 대상을 그저 호기심거리로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내적 상태는 이미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윗과 그의 배신자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음을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초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초를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깊은 고립감 속에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친밀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그가 비록 취약한 공경에 처해 가련한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런 공경에 처한 자기 자신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진실을 배반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자기가 처한 취약성과 수치심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수렁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과 불안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영적 몰락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내 존재와 삶의 취약성에 노출되었을 때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취약한 상태로부터의 회피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의식적 회피 행위나 의식적인 거짓 합리화로 그 상황이나 환경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의 진실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내 안의 진실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해버리면 그 특정 감정에만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와 삶에서 스며나오는 여타의 나머지 감정들도 함께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자신은 이를 잘 인지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바닥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한 나의 정당한 분노를 억압하면서 신앙적으로 나이스하게 대한다고 칩시다. 나의 정당한 분노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억압되었을 때 내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의 억압된 감정 하나가 여타의 내 존재와 삶의 소중한 감정들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내 자신은 이를 잘 인지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상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이런 나를 격려하면서 신앙인으로 잘 이겨냈다고 만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대에 대한 억압된 감정 때문에 내 존재와 삶의 소중한 것들이 이처럼 사장되어 버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진정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설픈 종교성에 기이한 내 무감각의 리얼리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뭔가에 빠지곤 합니다. 이른바 소위 중독 현상입니다. 이 중독 현상은 나의 수치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언제, 무엇에 빠져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어떤 분은 달콤한 뭔가를 끊임없이 먹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불필요한 뭔가를 끊임없이 쇼핑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목적도 없이 PC 모니터 앞에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시하거나 무감각으로 대했던 나의 진실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집요하게도 심지어 우리들의 꿈속에서 되살아나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여러분, 무마는 무마일 뿐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은 그 진실이 해소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진실에 대한 이런 무마를 끝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맡고 있는 취약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감각을 더 이상 마비시키지 말고 날 것 그대로의 내 속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취약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내 자신의 멘탈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 붕괴가 내 에고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이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 각성이란 다름 아닌 내가 내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비롭게 대해준다고 칩시다. 그 자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자비롭게 대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비를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시시때때로 다양한 취약성에 노출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취약성 때문에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삶의 무가치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취약성이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우리가 취약성 때문에 경험하는 수치심, 두려움 혹은 삶의 무의미성은 우리가 그 취약성에 압도될 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취약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취약성을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 존재와 삶의 변화라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취약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고립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취약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는 자양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은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또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얼마나 깊은 인생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약성을 느낀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생생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다윗이 다음과 같은 밝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십시다.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선택한 삶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것이 곧 언약의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곧 언약의 후손들이 받을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될 더 깊은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길은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중에 불가피하게도 삶의 취약성에 늘 노출될 것이고 우리는 순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수치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진실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희생시키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당신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당신과의 그 친밀감으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감각들이 생기를 입고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